안녕하세요. 선거철입니다. 바야흐로. 원래 강대상에서 선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넥타이도 조심스럽게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넥타이 안 매서 저는 상관없지만 TV에 그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저희 지역구 토론회를 잠깐 봤어요. 너무 길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후보들 나와서 토론회 하는 거를 잠깐 보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기 할 말만 준비된 얘기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만 신나게 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묘하게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듣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가만히 보다가 비단 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나? 사실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이에요. 헌금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순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설교 주제.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함께 교시하겠습니다. 헌금을 빼놓고 듣는 것과 순종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제 성경으로는 2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장을 펴놓고 제가 이 신명기가 가지는 그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한번 교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참 읽기 버거운, 또 읽기 힘들어하는 그런 율법의 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처럼 참 읽기 힘든 내용이 신명기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그마저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이미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갔던 그런 율법들의 나열이란 말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얘기,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가 기록된 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의 시점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 신명기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모압 저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그 시점에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의 선조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낙원,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직전의 시점에 이 신명기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그때부터 이 신명기 1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지시키고 멈추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전쟁보다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약속의 땅보다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신명기 1장에서 이제 정지됐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 1절 2절입니다. 너무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아 부르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 성서에는 조금 우리가 모르는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아 부르는 단어가 베아타 이스라엘 쉐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청하면서 이 4장 1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그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또 청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쉐마라는 이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샬롬 이런 것처럼 이 신명기 4장 말고 뒤로 2장 넘기시면 신명기 6장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9절까지 읽을게요. 한 문단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문단을 시작하면서 여기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쉐마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말하면 그들은 대번 이 구절을 알아들을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쉐마를 암송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되는 것,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그들에게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초기 기독교의 그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순교하게 될 때 그들이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암송했던 구절이 이 쉐마라고 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이렇게 꽁지머리 딴 정통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머리에 상자를 하나 붙이고 있어요. 손목에도 막 팔찌를 감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있는 이 6장 8절에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모여 기호를 삼으며 내 기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여기에 말씀을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이 통 안에 이 말씀이 기록돼서 들어가 있다고.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붙이고 감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시면 문 앞에 마치 초인종처럼 두루마리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모든 집이 예외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호텔 방에도 그 두루마리가 붙어 있어요. 방 문 옆에. 이것을 메주자라고 부르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말씀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의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찾진 않겠습니다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서기관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은 이 쉐마라고 그들이 청함을 받은 이 말씀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마치 그들의 혈관에 새겨진 것처럼 정말 그들이 오랫도록 마음에 지켜온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을 다시 돌아오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아타 이스라엘 쉐마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과 간청에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또 그들의 문화를 걸고 하나님께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쉐마라는 부르심 가운데 들으라는 이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존재를 걸고 정말 충실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유와 또 초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쉐마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그 음성을 시간이 오래됐지만 우리 노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서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셨을 때, 그분께서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쉐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들으라는 초청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나온 것이죠. 이 쉐마라는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록에 라우디아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 집회 때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향해서 이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이 청함의 주제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들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이 정말 꿈에도 기다리던 이 고대하던 순간에 그들을 멈추고 모으고 이제 규례와 법도를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순종하면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규례와 율법입니까? 우리가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들어야 되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영혼의 길을 열고 정성껏 들어야 되는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제는 규례와 율법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율법에 순종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완전한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자유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대단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인 줄로요. 더 이상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이 없는 줄로 믿어요.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주인일 때는 어떻습니까? 죄의 음성을 쫓고, 그죠? 율법이 우리의 주인일 때는 율법의 음성을 쫓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후에 이제 우리가 쫓을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유를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충만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깊이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쉐마라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듣고 정말 마음에 깊이 청종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처음에 듣고 그리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청종이고 준행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청종과 순종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청종해야 했으며 그들이 순종을 해야 했어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청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이 순서를 잘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이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결과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아인이라고 부르는 장애인들이 있죠. 그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농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수어를 통해서 대화하기도 하고 글로서 대화하기도 해요. 근데 그 농아인들 중 대부분은 99%는 사실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에만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부터. 근데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발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런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잘해요.
기구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선천적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소리내는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얼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형제님 저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우리 GNTV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도 잘 듣고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무슨 고해성사를 신부님이 대신해주고, 그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아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무리 연소한 자라도, 우리 작년에 침례받은 우리 젊은 학생 형제들이라도, 아니면 혹은 성도님들 중에 정말 노년에 황혼에 계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각자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을 대신 전달해주고 누가 이 말을 대신 알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까? 다른 방법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음성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 다른 데서 뭐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가운데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경건의 자리에서 큐티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 각자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라. 이제 잘 들었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준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이것 좀 해 이랬을 때 네 아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것은 제 말을 들은 게 아니지 않아요.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청종했으면 그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종했으면 순종이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소위 은혜주의라고 부르는 잘못 전파된 은혜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천국 가는 기차표처럼 여겨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해야 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가운데서 순종 없이
준행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직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선 우리 영혼이 괴롭잖아요. 성경에서 경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고 지켜야 될 법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가 아닐 뿐이지. 잠시 우리 여기다 손 하시고 책갈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몇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1절입니다. 제가 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속해서 지킬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5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찾지 않을게요. 예수님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14장 15장을 거쳐서 자신의 말씀을 지킬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핵심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물론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4장의 규례와 법도와는 전혀 구별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첫소산을 바치고 피를 먹지 않고 이런 율법의 신명기의 규례들을 지키는 자는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방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에서 그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이제는 오히려 자격을 얻음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공포로서 또 어떤 죽음의 공포로서 그 계명을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왜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그 동기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죠?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공포와 어떤 처벌이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동기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이 우리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림으로써
여기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우리 이 자리에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의 종착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사장 1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고 순종할 때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들어가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앞선 세대는 모두 광야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와 그들의 일가 친척들,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앞선 세대를 그들이 광야에 묻고 지금 이 모압 땅 건너편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문제고 그들에게는 정말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조건문 아닙니까? 그죠? 듣고 지키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고 들어가고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순종의 결과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이제 성도님들에게 돌려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려 노력할 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 이제 그 결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순종의 시작도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동기가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도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마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관계적인 말씀입니까? 관계 중심적이고 창조주가 타락한 그분의 피조물들과 어떤 거래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적인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창조주께서 저를 대하실 때 또 조건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길 원하신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가 되고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깊이가 제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봤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아득히 뛰어넘는 깊이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제가 아마 평생을 거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사랑을 저는 아마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끝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하십니까? 땅이 필요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가 살 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집이 필요하십니까?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좋은 환경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복을 비는 신앙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주세요. 이런 결과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거 말고 더 큰 결과가 우리에게서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랑보다 더 큰 결과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 만족을 잃어버릴 건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결과만큼은 영원하다는 것.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제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도 빼지 말라는 것.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도 덧붙여서는 안 되고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쓸데없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덜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꾸 사람들의 지식을 덧붙이고 사람들의 해석이 필요한 책인 것처럼 무언가 이 성경에 다른 것들을 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도를 계속해요. 철학적인 것들을 덧붙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덧붙이고 인문학적인 것들을 덧붙이면서 마치 이 성경이 불완전한 것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을 덜어내려는 시도들을 해요. 이 구절은 문화적 차이고 이 구절은 어떤 시대적인 차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려는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도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 다리가 아치라는 다리 아시죠? 옛날에 다리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잖아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그죠? 이 아치에서 돌 하나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모든 그 돌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물입니다. 이 아치는. 여기에 다른 또 돌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할 수도 없어.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도 더할 수도 없고 무엇도 뺄 수 없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그 교수가, 크리스토퍼라는 교수가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경에서 66,700개의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66,000개의 구절이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연결되고 요한복음이 로마서와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개수를 다 찾았는데 너무 빽빽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어요. 모든 말씀이 유기적으로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인 걸 아실 것입니다. 저자만 60명이 참여했어요. 6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이 책이 마치 한 사람이 쓰여진 것처럼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더할 게 있고 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건전한 신앙 가운데 놓여있는 이 축복 가운데 놓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여기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걸고 우리의 영성을 걸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땅 앞에 신명기 1장에서 약속의 땅 앞에 놓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할 준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쉐마로 부르셨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싸우고 치고받고 누굴 죽이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가장 최선의 일,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찾아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15장 사무엘상 15장 제 성경으로는 43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불순종했고 사무엘이 그것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울 왕이 실수를 했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는 장면이거든요. 15장 우리 22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제가 함께 교재 드렸던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청종과 순종. 그렇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청종과 순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 실천적으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청종하는 기회를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 말고는 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없고 그보다 더 분명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말씀 말고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으실 거예요, 이 말씀? 각자 있으신 곳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삶으로 순종하시는 데까지 삶으로 준행하시는 데까지 말씀이 정직을 말씀하시면 정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사랑을 얘기하시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섬김을 얘기하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